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 하시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많은 것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한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알고 그 한두 가지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기 위해 높은 IQ나 EQ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이나 좋은 학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우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분명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한 가지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신자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요지죠. 마침 지난 주간에 제게 전해진 비슷한 SNS에 글이 있어서 조금 축약해서 소개를 마저 드립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든다.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산만한 욕심은 버리고 불필요한 감정 털어내고 중심을 향해 조용히 기울인다. 집중은 소란을 줄이고 나를 선명하게 만든다.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 아멘. 부활절을 맞아서 나는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No cross, no Christian. 십자가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삶은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성도의 지혜와 능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슨 교회의 유능한 정치력이나 재정적인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고 위대한 선교사였고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 그의 가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사회의 엘리트였어요. 유대 최고 학부를 나온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기와 함께 지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는 그저 사형수의 피로 물든 두 개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주거리죠. 그런 십자가가 왜 어떻게 신자들의 자랑거리입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필연적으로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에 의해서 사망이 세상에 온 것처럼 구원도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죄의 세력, 곧 사망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십자가는 부활의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굳게 닫혔던 사망의 세계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을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절망과 슬픔, 무기력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시리와 눈물에 젖어 있던 자들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입게 됩니다. 죄에 묶여서 탄식하던 자들이 이제는 생명의 자유로움에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축구선수가 골을 넣으면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까? 자동차를 사면 그 앞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는 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십자가를 자랑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은 4개의 내용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째,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내가 나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표대로 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재기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늘을 우러르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바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섭섭하다거나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일체 반응하지 않는 게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에 대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 그것은 그저 말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유독 아침부터 제 SNS가 아주 바빴습니다. 카톡.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깨뜨리셨습니다. 뭐 예쁜 그림 파일들이 카톡으로 막 다른 날보다 분주하게 날라오더라고요. 축 부활, 해피 이스터, 슬라마 파스카. 예, 그런 것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달라진 삶, 그 변화, 그 달라짐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 사역을 교회에 맡겨주셨잖아요.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증거물들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이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흔히 십자가의 길은 매우 고통스럽고 아주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길 밖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막상 그 안에 발을 들이밀면 그 길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길이 탄탄대로 같습니다. 즐겁고 흥분이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그 안에 다 예비해 두셨어요. 15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 주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워드 그린 당시 시티은행 한국 총지점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에요? 3명 있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시티은행에서 일하고 싶으면 오세요. 자녀 셋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하는 염려에서 해준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니까 제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일이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보람이 있고 비교할 수도 없는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아내에게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행 계속 다녀다가 죽었으면 난 참 편안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죽어도 난 참 보람있게 살았다 라고 말하고 죽을 수 있다.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종으로서의 또 다른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네, 힘에 겨운 것도 있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족하기도 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가 저의 하루 첫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꾸며 말합니다. 그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건강하게 살다가 은퇴 후에는 휴양지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지. 이런 비극적인 꿈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땅에서 저런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제가 휴가 때 다녔던 저 멋진 휴양지들을 한번 보세요.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 세상에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꿈꾸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당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 부활하면 그건 도대체 그 몸은 어떤 거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 이런 논란이 교회에 많았어요. 그 같은 교회의 논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58절 말씀이 예수님과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마지막 결론 메시지예요.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만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게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부활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분만실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자랑하는 사람,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다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쳤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활짝 열고 큰 길로 나와서 당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로마에서
유대 사회에서, 인도에 가서, 소아시아에서,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들이 증거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신화라고 치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그를 쫓아다니던 여러 사람들이 날조한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런 예가 하나라도 있냐? 그래서 기독교의 변증가들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된 제자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건가? 그것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남자 집사님이, 제가 이 내용의 설교를 4년 전 부활절 때 했거든요. 그때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맞다. 변화된 제자들을 보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극히 최근에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무슨 과학이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신비는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신비는 있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그걸 증명할 수가 없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나 증언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해명해서 납득시킬 만큼 그렇게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것에 대해서 프루프해라.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증언해라. 위트니스.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란 바로 그 신비로움의 증언자들이에요. (2025년) 올해는 예수 부활하셨다 라는 구호와 더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집시다 하는 그 결단이 담긴 구호를 새기십시오.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책임 다하는 삶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들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변화된 모습이 부활의 또 다른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겪는 어려움과 수고들, 그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며 남겨두신 선물, 그것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한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함께 두신 부활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마음껏 누리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한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함께 두신 부활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마음껏 누리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 바울을 만나 주셨듯 우리를 찾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담대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즐거워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